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가끔 생각해요. 굳이 맥주감사주일을 이 시대에 지킬 필요가 있는가? 그런데 맥주감사주일을 지켜야 할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해방되어 광야길에 오르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 그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종교 의식과 제도를 지시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년에 3차례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를 말씀하십니다. 그 절기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3번 절기는 꼭 지켜라 라는 겁니다. 그 3번 절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을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장막치고 생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맥추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꼭 집어서 말씀하신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맥추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우리가 보리농사 짓지 않아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니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일부였었고요. 직업이 다 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약 성경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맥추절을 지키는 모습 볼 수 있고요.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들은 변함없이 맥추절을 지킨 모습 보게 됩니다. 한 15년쯤 전에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갔는데 그때 그들은 그때도 초막절을 지키더라고요. 그때도. 우리는 초막절은 안 지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은 고난주간 부활절 그 즈음 막 지나서 그때 되거든요. 성령강림 주일 전에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키니까 대신할 수 있고요. 장막절은 특별히 우리가 다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유월절 기억하고 맥추절 기억하고 추수감사주일이나 성탄절 이 시대에 맞게 정해진 절기는 우리가 지키는 게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거 꼭 지켜야 됩니까 하는 분들에게 성경적인 근거로 우리가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 이런저런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맥추절 잘 안 나오던데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맥추절은요, 성경의 다른 이름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 보면 초실절이라는 말이 나와요. 초실절이 무엇이냐? 처음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게 초실절이거든요. 맥추절이 바로 그렇습니다. 농사지어서 그의 처음 맺은 열매를 거두는 게 보리농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맥추절, 다른 말 초실절 이렇게 사용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초실절을 지켜라 하면 그것은 맥추절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맥추절을 또 다른 말로도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우리가 기억나는 단어입니다. 77절. 77절은 도대체 뭐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77절은요, 무교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무교절부터 시작해가지고 7주일을 지나고 나서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 즉 맥추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77절, 초실절 이 모든 말은 맥추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성경엔 초실절, 77절, 맥추절 3가지 단어로 사용했지만 한 날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77절이나
초실절이라는 말 안 쓰고 맥주절로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가? 우리는 무교절을 안 지키니까 77절이라는 걸 계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초실절 이야기하면 요새는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처음 열매가 한겨울에도 수박이 나오는 세월이기 때문에 첫 열매를 초실절 어느 기준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냥 보리 추수하는 계절에 맥주절로 우리가 표현해서 지키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맥주절은 77절 초실절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읽다가 맥주절을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강조하셨는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주절, 초실절, 77절 이것을 우리가 사람이 정한 절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절기지.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 죄인된 우리,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십계명, 우리 의사가 단 하나라도 반영됐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 이거 지킬까 말까 고민 안 하잖아요. 못 지켜서 애통할 때는 있지만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 지켜야 하나님 기뻐하시게 해드리는 것.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요,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 맥주절도 동일선상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는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행해야 된다. 비록 우리가 농사 짓는 분 아니라 할지라도, 농사를 져도 보리 농사는 앉은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맥주절을 지키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 지금 맥주절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의 틀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맥주절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절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심 밖에 밀리는 것, 그것은 아니 됩니다. 우리가 보리농사 상관없이, 우리가 첫 열매 상관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키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생업을 축복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도,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이 느껴져도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맥주절 날짜를 정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 자체, 이것이 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 지내는 사람들 되어져야 되거든요. 굳이 맥주절, 추수감사절 정하지 않고 1년 365일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나온 은혜를 이야기할 때,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양할 때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찬양을 모두가 좋아하고 다 인정하고 수긍을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현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굳이 맥주절 따지지 않고 추수감사절 따지지 않고 온전히 언제나 52주 모든 매주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주일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일이 왜 주일인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 그래서 주일이에요. 주일이 왜 주일인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날로 우리는 그날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날마다 매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 지극히 당연하거든요. 굳이 다른 것 말하지 않아도, 그런데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면 다양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누구하고 이야기하다 그런 말 했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차는 폐차 직전인데 하나도 안 다쳤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사고 났는데 차는 폐차 직전인데 안 다쳤으니 감사하다. 그런데 난 그 사고조차도 안 났다. 우리는 그 사고조차도 안 났어요. 그 사람 최소한 사고 나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차 폐차를 할지 말지 그건 둘째치고라도 아무리 보험 처리돼도 자기 분담금 있잖아요. 돈 손해봐야 되고요, 이런저런 불편함 있고요, 어려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죽기 직전에 환난에서 건짐받으면 감사하다고 이야기해요. 그건 감사로 여겨요. 그런데 그런 일조차 없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탈한 게 은혜고 축복이에요. 요새 별일 없지라고 인사하잖아요. 별일 없으면 은혜고 감사죠.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매번 매 예배가, 모든 순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은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사실 특별한 은혜를 지금 받아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낸 것 모두가 동일합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보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그것을 은혜라고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맥주감사주일은 첫 열매 개념보다는 지나간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남은 6개월도 온전히 맡게 드리고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다짐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맥주감사주일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가?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며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낮 예배 때 이 말씀을 안 하고 오후 예배 때 드리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괜히 또 목사님 헌금하라고 하나 보다, 그렇죠? 그렇게 받으실까 봐 헌금하고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맥주절을 지킬 땐 하나님 앞에 힘써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 그게 마땅하고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거든요. 지나간 6개월 동안 지켜주신 것 생각하고 인도하신 것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절기를 지킬 수 있길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평생에 얼마나 더 절기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절기를 지킬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지킬 수 있길 원합니다. 이 땅의 생명 끝나면 천국 가서 아무리 후회해도 되어질 게 없고요, 죽은 다음엔 아무리 애통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때는 늦습니다. 살아생전에 우리는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지극히 당연하게 감사드리며 살 수 있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맥주절을 지키는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써 예물을 드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어다. 즉 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 식구들, 집안, 형제 모두가 이 감사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고아와 객과 가부를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도 돌보는 그런 감사절 절기가 되어져야 된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복들이 한없이 임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복들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는 것, 이거 맥주절 우리하고 상관없는데 이 생각 안 하실 수 있어요. 지난 주간에도 어느 분이 아니 목사님 왜 헌금 봉투를 주보에 안 껴주세요? 절기 헌금 봉투를 주보에 안 껴주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답니다. 어느 분이 그냥 표현하기는 자기가 다녀본 교회는 다 헌금 봉투를 주보에 껴줬대요. 헌금 봉투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나요? 전 그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정말 헌금 봉투를 껴줘야 된다 그러면 11조 봉투를 껴드리고 싶은 게 제 심정입니다. 왜? 다른 건 다 다른 걸로 감사할 수 있어요. 성탄 감사헌금, 예수님 오심을 진정 탄생을 축하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맥주 감사헌금, 우리가 헌금 아니고 그 감사를 다른 우리 몸으로 표현할 수 있고 나타내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조만큼은 다른 걸로 대처가 안 돼요. 그것만큼은 꼭 물질로 하나님이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른 방법으로 할지 모르니까 다른 건 다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히려 정말 봉투를 주보에 껴 넣어서 드려야 된다면 11조 봉투를 껴드리는 게 맞다. 그렇다고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안 껴드려요. 앞으로도 헌금봉투 주보에 껴드리는 일은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껴드리는 게 안 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자원해서 알아서 본인이 먼저 힘써 드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다양한 방법으로 감사를 표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요, 감사절을 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매 주가 감사 주일이 되게 하시고 매 주일이 감사절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 되도록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